또다시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무는 날 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고개를 조아리오니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받으시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기록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기록을 무엇을 남겨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대화했고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누구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겨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이 하나님 앞에 선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기대하며 시작해 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보고 신앙생활 얘기하려고 합니다. 시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브리서 10장 신약성경 365페이지 연간에 있습니다. 38절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 이야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마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조금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삶의 자원, 삶의 기준을 삼을 때 그 기준은 분명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보여야, 그리고 선명하게 드러나야 그것을 믿고 나갈 수 있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것, 선명하지도 않는 것을 쫓아가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은 그렇게 분명하고 선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선명하다고 말하는 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눈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이 믿음을 기준으로 자원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열심 혹은 자신의 노동력, 능력이라 불리는 거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지혜, 나의 힘, 그리고 나의 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이 오늘 하루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내게 찾아오셔서 나로 당신을 경험하게 할 때 생깁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동일한 건데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나로 교회로 초대하거나 혹은 예배의 자리 혹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를 초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믿음이 생겼다
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이 생기는 현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그분에 대해서 나는 모르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분이 무엇 하는 분이다 라는 건 잘 모르지만 단지 그분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관심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나는 믿음이 시작된다 라고 말해도 된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확고해졌다라기보단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믿음이 궁금해지고 알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알아가면서 믿음이 커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누군가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걸려있는 그 걸림돌이 하나님 앞에서 빼질 때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자복하시고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질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 이건 출발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개할 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도구가 되는 게 뭘까? 늘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신약성경 25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이렇게 성장하고 생성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볼까요?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결국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동력원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갖고 올까요?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 그 궁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구가 있죠. 그건 바로 기도라는 도구입니다.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넘어가 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11장 6절 역시 36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거기다 줄쳐놓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 재밌죠. 믿음은 두 가지를 통해서 성장하는데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상 주는 것 뭐죠?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충만해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내게 무엇인가 상급이 이득이 뭔가 새로운 것이 터지기 시작하고 만들어지기 시작하니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믿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요. 말씀으로 이해되고 기도로 충만해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단계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곧 삶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관찰, 해석, 적용 질문을 하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로 내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용 과제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1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뭐가 됐대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대요.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뭐를 얻었대요? 그렇죠. 힘을 얻었다. 거기도 줄쳐놓죠. 의의 상속자가 됐다라는 말, 힘을 얻었다라는 말은 뭘까요? 삶 속의 믿음이 나의 자원임을, 나의 원동력임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죠. 2024년에 여러분을 이끄는 힘이 뭔가요?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사랑이란 단어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동기가 뭔가를 한번 점검해보자고 그랬습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도 틀린 것은 꼭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게 분명 복 주는 분임이 맞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건 내 예수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사랑으로 시작했던 사도 요한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야기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동기를 갖는다면, 그리고 삶의 자원과 그 중심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세우시고 기도를 통해서 충만해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면서 삶 속에서 의의 상속자로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동기,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 믿음이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죄가 깨달아져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원함입니다. 말씀으로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의의 상속자로 새 힘을 얻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기록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